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만 해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주의 거룩한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걸으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령에 좀 높여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예 됐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10월 첫째 주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옵니다. 날씨와 같이 청명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셔서 중환하시옵소서. 오셔서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기쁨의 예배,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엎드렸나이다. 아멘.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주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이 저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소서.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 문턱을 받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으로 풍성해 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그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시고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멘. 성령이 주장하시는 이루의 공동체 모든 성도가 서로를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가정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박희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뜨거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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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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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배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너의 죄 흉악하나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배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한 번 더. 너의 죄 흉악하나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배 흉악하나 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저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그 나라 저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예 나라 저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다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예배에서 2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능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생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 예배드린 마음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삽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깊이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광 중에 공주였던 자가 가장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혼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쫓긴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됐다가 함락되는 것을 직접 봤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던 그 기구들이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던 여러 그 형상들이 다 뜯겨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 참담한 표정을, 형상을 잘 묘사한 것이, 물론 에레미야서에도 중간중간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에레미야 애가는 자기의 감정을, 그 슬픈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탄식과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슬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같이 살펴봅니다. 제목을 성도가 참으로 슬퍼해야 할 것들. 물론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그 중에서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친구들이 배반하여 원수가 됐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새워 슬피 통곡하도다. 이것이 개역성경이 번역한 겁니다. 2절 첫 번째가 밤새워 심히 통곡하도다. 그 통곡한 내용이 뭐라고요? 통곡한 내용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예배고사하고 그 다음에 연합고사가 막 겹칠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바뀔 때. 근데 예배고사 볼 때 학교 입학생이 제가 다니는 학교 입학생이 1년에 1200명이었어요. 1200명.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연합고사, 그게 뭐야? 그거 학력고사인지 헷갈리는지 뭐지? 그걸 바뀌면서 4,500명이 됐어. 4,500명. 신입생이. 제가 군에 갈 때 학교 정원이 한 7, 8천 명 됐어요. 근데 그때 갔다 오니까, 그때 막 바뀌면서, 군에 갔다 오니까, 물어보니까 2만 명이라고 그래요. 7, 8천 명이 될 때는요, 4년 동안 군대 갔다 이렇게 다니면요, 아, 저 친구가 우리 학교 다니는구나. 이름은 잘 몰라도, 과는 좀 헷갈려도 거의 다 알았대요. 그래서 시내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를 했대요. 그냥 눈인사라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2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놈이 돼가지고, 사람을, 제 과가,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우리가 졸업할 때, 한 130명 졸업했어요. 한 학년에. 예? 그 전에 40명이었거든요. 40명이면 다 합쳐서 120명, 130명이잖아요. 그게 다 알았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배인지 후배인지 다 알았는데, 130명이 되니까, 이게 제가 동문과인지 영문과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 몇 명만 알아요, 이렇게. 자기 친한 애들 몇 명만 알게 되고, 같이 강의 쭉 들은 사람들만 알게 되고, 그렇게 됐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이 많아서 소외된 시대입니다. 이걸,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960년대. 오늘 본 말씀은 친구 같은데, 여기 친구는요, 아주 친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인입니다, 지인. 그래. 그런데 내 편인 줄 알았던 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배반하는 겁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근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인간관계가 머릿속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해요.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이 시대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요? 배반하는 데까지 나가요. 배반하는 데. 여기 배반한다, 빠가드인데, 빠가드. 여기 저는 그냥 바가드라고 써놨지만, 원래는 발음은 빠가드거든요. 빠가드가 여기 불성실하게 배반으로, 속임으로, 거짓으로 대하거나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성실하게 대하는데, 그래도 불성실한 것은 좀 난데, 이게 배반으로, 이건
이건 상대편을 해하는 거잖아요. 속임으로 거짓으로 이거 다 해하는 겁니다. 불성실은 그래도 해하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단어에 이게 빠가드가. 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결혼 관계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결혼 관계에서 그렇게 배반이 요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날 사람이 있느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들 관계를 쭉 돌아다 보면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를 나를 배반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 친구가 나를 속여먹은 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 친구가 나를 거짓말로 하고 나를 멀리하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어떻게 사귀는지 잘 모르는데 배반하는 경우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 관계는요, 배반만 기억합니다. 친해진 과정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배반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면서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여기 배반이라는 개념을 아까 속임, 거짓, 이것이 나를 정말 해하려고 그런 거였다면 제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속임과 거짓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화이트 거짓말이니 블랙 거짓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사람 관계를 멀리하면 남는 사람이 없어요. 남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시대가 배반의 시대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배반. 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참혹한 현상을 보고 있던 그 예레미야. 처음에는 애굽이 배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애굽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서 애굽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수와 그 가장 가까운 그 우방이었어요, 애굽이. 그리고 대국이잖아요, 거기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걸 적으로 삼고서 산 적은 거의 없어요, 애굽을.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융성할 때도 애굽이 우리와 함께 하겠지, 우리를 도와주겠지, 철떡같이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해요? 애굽 믿지 마라.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배신자처럼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애굽이 자기를 안 도와줘. 안 도와준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애굽이 그 당시 굉장히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래도 이 유다가 망하면 그 다음이 자기들 차례거든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출병을 했어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서 병들기도 했고 중간에 느부갓네살한테 맥혀가지고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냥 아주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때. 그 당시는 이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온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된 뒤에 그걸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나라한테 배반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믿는 지도층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고했죠. 그들이 사실은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잖아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 그 문제 낼 때 몇 년을 쓰라고 안 그러고 얼마 동안 포위당했냐. 그거 다 거기 나오잖아요. 예?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그것도 날짜가 10월 10일부터 그 다음 4월 4일에 9일까지예요. 그게 아주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합니다.
그러다가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도망가고. 왕이 도망가다 잡혀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그것이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고 얘기해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굽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배반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제가 볼 때 제 성격이 참 그렇고 그래요. 뭐라고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그래요. 쉽지 않은 성격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람 만날 때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네? 제가 사람 만날 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건요, 정말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는 불가능한 성격.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니, 오래된 사람 만날 때도 그래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가끔 오시는 정원영 목사님하고 다른 친구 목사님들 몇 명이서 줌으로 여기 글을 읽고서 그걸 서로 나누는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 이 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난 기도하면서 나온다. 예?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다.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그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제가 볼 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배반의 시대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살아도 그냥 누군지 몰라요.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 저희 동네에도 한 100가구가 넘었는데 양쪽이 합쳐가지고 각 집안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옆집도 몰라요. 이게 배반 아닙니까? 네? 이게 배반은 서로 절교 맺는 게 배반입니다. 배반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라고. 이게 예레미야가 나라에 대한 배반,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배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시대다. 친구들이 원수가 되는 시대. 다시 말해서 인간 관계가 끊어진 시대다. 이것을 슬퍼야 된다. 이걸 슬퍼야 된다. 남한선상이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병자 호란 때 이제 그게 배경이죠. 그게 주화파인 최명길과 주전파인 김상원이 대립하는 것이 그 플롯입니다. 플롯인데 결국 47일 만에 인조가 삼전도에서 그 9번 절을 하면서 항복합니다. 이걸 3개 9 고두례라고 그래요. 끝나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전쟁이 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말모이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의 집이 다 초가집이잖아요. 그 초가집에 있는 저걸 다 뜯어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서 그걸 말모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얼어 죽죠. 그 침략을 1636년 12월에
12월에서 1월 30일에 항복하는데 그 다음에 1월 제일 추울 때 그 사람들 원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결국 백성들이 거기서 얼어 죽어버려요. 알아서 지는 겁니다. 전쟁이 이런 거예요. 예? 얼마나 참혹한가요?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상을 하면서 그 러시아인들이 버리고 간 그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거 한 대에 사람이 5명에서 3명 타요. 전차에. 최신형에는 3명 타고 보통 전차에는 5명 타요. 하나 부서지면 하나 그렇게 미사일마다 부서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3명이나 5명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 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 전차들 그냥 그런 걸로 보지만 차량들로 보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기에 몇 사람이 죽었을까? 하나 터질 때마다.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이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문재인이 갑갑했죠. 왜? 막 벌벌 떠는 것처럼 느껴져요. 북한을 대할 때. 그 전쟁이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 대통령은 같이 때려부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에레미야가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말은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몇 사람만 제거를 당하든 귀양을 갑니다. 아니면 끌고 가든. 그리고 백성들은요, 살아요. 백성들은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맞서 싸우면 싸그리 묵당 죽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이 얼마나 하는지 그 당시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그걸 또 죽였어요. 예? 성경에 그런 기록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참혹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뭔지를 그냥 컴퓨터 앉아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예?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절기를 지켜 나아가려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쁨이 끊어졌다.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여기 절기는 여기 나오듯이 여기 정해진, 지정된 그런 날들입니다. 여기 정하다, 지정하다, 지명하다 여기서 유래돼가지고 지명된 날, 지명된 장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모이는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큰 세 절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전체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있으면 한번 4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공동번역의 앞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시온으로 오가는 길목에는 순례자의 발길이 끊어지고 들리는 것은 통곡 소리뿐이로다. 모든 성문은 돌더미로 주저앉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 기쁨이 끊어졌어요. 전쟁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전쟁은 무슨 상황이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 많이 죽이는 것이 영웅이 되는 것이 전쟁 상황이에요. 사람 많이 죽이는 게 그렇게 참혹한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배에 모여서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사람이 없다 그 뜻도 있지만 예배에 모여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 있지 않나. 네? 왜 그렇게 됐어요? 패전으로 죽고 다치고 어려워지니까. 세상에서 패전하고 와서 기쁨이 없어요. 예배할 때. 제가 왜 찬양을 20분씩 한다고 그랬어요? 설교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배는요, 이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를 다 드려서 이성적인 것도 드리고 감성적인 것도 드리고 그 의지적인 것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라. 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걸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감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급해? 뭐가 기쁜 게, 기쁨 원인이 뭐예요? 나이가 드니까 기쁨 원인도 별로 없잖아요. 예? 우리 자식들이 뭐 돈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면 기쁩니까? 처음에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줄 수 있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그런다니까? 흉봐서 죄송한데 제한이 없으니까 흉보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밑에 처제 아들이 아마존에 근무합니다.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돼요. 이제 들어간 지 3년인가 4년 됐는데 2억 가까이. 지네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안 준대.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제 그 언니한테 좀 섭섭하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혼내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면 만족하겠냐. 아니,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라든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차원에서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괜찮은데 안 줘서 서운한 건 그건 욕심이다. 그거 주면 기쁘겠어요? 50만 원 주면 기쁘겠어요? 100만 원 주면 기쁘겠어요? 기쁠 것 같아요? 처음엔 좋아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저 새끼는 나머지는 제가 다 쓰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내 가슴 속에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기쁨. 이건 샘물입니다. 샘물. 이 샘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야. 예배에 그게 없고 일상 삶에 그게 없고 절기가 없다. 절기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절기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겁니다. 시편 119편 아마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읽으실 겁니다. 시편 119편 일주일 동안 그걸 읽거든요. 근데 그 시편 기자는 늘 즐거워서 즐거운 걸 표현한 게 아닙니다.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런데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144편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게 참 즐거움이에요. 이게. 네? 상황이 좋아져서 환경이 바뀌어서 나한테 유리해져서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무슨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콜라 한 잔의 즐거움. 저는 콜라를 안 좋아하니까 이 말씀이 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 먹고 콜라 한 잔 먹으면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예?
에이, 목사님 무슨 콜라 한 잔입니까? 맥주 한 잔 먹어야 좋지. 또 그러실란가 모르겠네. 그런 즐거움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이게 절기다. 이게 절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린 이 시대에 그 기쁨이 깨졌다. 그 기쁨이 없다. 이걸 슬퍼하는 겁니다. 예? 성도가 참으로 슬퍼해야 할 것들. 세 번째,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어.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는 소리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져. 예? 아기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기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아기가 없는 것을 즐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걸 슬퍼라고, 이걸 슬퍼라고. 참 성도들이 참으로 슬퍼야 할 것들, 어린아이가 없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예? 이게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여기 사로잡혔도다. 그걸 직역을 하면 포로로 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포로로 갔다. 사로잡혔다가 포로로 갔다. 포로하고 가다 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저는 여기 포로만 썼어요. 쉐비 이게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예요. 사람이나 짐승이 적대적인 군사들에 의해 사로잡히는 상황을 말한다. 사로잡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율이가 소망이고, 설아가 소망이고, 하원이가 소망이고, 선아가 소망입니다. 네? 거기다 합쳐가지고서 우리 예은이하고 유미하고 지은이까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소망이잖아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이가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려고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장 2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이렇게 와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하신 줄 아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는데요. 이 다메섹 아비멜렉이 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아브라함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세대, 어린 자녀가 포로가 된 세대. 이걸 잘 들어야 돼. 이 포로가 됐다는 말이 무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를 누리느냐, 세상 사상에 포로가 되어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하려고 아이를 포로로 만들어 키우는지,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슬퍼하라 이거야, 이걸. 우리 자녀들 무엇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게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않는 세대, 자녀를 포로로 내어놓는 부모들이 있는 세대.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이들의 발랄하고 생기가 있고, 눈에 생기가 있고, 팔딱팔딱 뛰는 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는 가볍게 걸으려고 그래요, 가볍게. 가볍게 걸으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보면요,
코끼리 걸음 같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요. 톡톡 걸어요. 근데 애는 지나가는 거 보세요. 애는 한번 보세요. 애기를 어떻게 걷는지. 애기들 발걸음이요. 탁탁탁탁탁 날아다녀요. 아들 걷는 걸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걷는 걸 보면, 근데 3학년 애들 보면 내가 걸음을 보고 알아. 제가 고3이로구나. 세상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죄의, 아이고. 1, 2학년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데, 3학년 되면, 지은아, 나는 네가 걷는 거 못 봤다이? 그러게,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 얼마나 좋을 때, 고3, 고1, 여자들은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많은 꿈을 품고 있고, 예? 정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까르르 웃어대는 때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80 노인네 같아. 포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포로가 됐다고. 왜 우리가 이걸 슬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예? 이걸 슬퍼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을 언약하는 것이 12장에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에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을 17장에 가서 말씀하세요. 17장 15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인데 웃어. 아브라함이 웃어. 속으로 뭐라. 내가 100세가 다는데 우리 마누라 생리가 다 끊었는데 무슨 애기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웃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네 몸에서 날짜 이게 15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 몸에서. 그래가지고 뭔지 아세요? 이게 착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래. 그럼 뭐 다른 여자 나도 됐지. 그래서 16장에 하가를 통해서 얘기를 낳은 거야. 이게 이스마엘이야. 예? 아셨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7장에 가서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그 사라가 내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 99세 때 그때. 그런데 18장, 그게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로 같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하면, 그때는 그 사라가 막 저쪽에 있는데,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왔을 때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저기서 키키고 웃어. 네? 키키고 웃어. 그러니까, 왜, 사라 일로 와봐라 하고 부르셔. 그러니까,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그 다음에 아기를 낳죠. 예?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것은요, 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게 왜 웃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을. 그게 난다 생각, 내가 99살이고, 내가,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 근데 너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그걸 자기 남편에게 들었겠지만, 그때 그냥 당신 뭐 헛것 받겠지.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그 기쁨을 내가 숨길 수가 없으니까 웃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삭입니다,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요, 웃음이라는 거, 이게 소망 있는 걸 얘기하는, 자식 있어야 소망 있지요. 이 시대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980년도, 2000년도, 2020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때 완전히 삼각형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볼 때는 완전히 삼각형이요. 그런데 80년대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2000년도, 2020년도 되니까 2020년도는 뭐예요? 빼불뚝이 40대 밤마다 맥주 퍼마시는 아저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가면 보세요. 이게 2050년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0명 중에 4명이 60살 이상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빨리 넘기세요, 그 다음에.
아이, 빨리 넘기라고. 뭘 그렇게 오래 봐.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예. 악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일본이 큰일 났대. 꼭 민족이 금방 멸망한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일본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꼴이나 생각하자. 제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인구, 아기 수가 1.43입니다. 1.43. 이게 2.1 이상 돼야지 인구가 줄지 않는 거예요. 1.43.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0.84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팍싹 늙어가요. 괜찮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때까지 안 볼 것 같아. 제가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망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악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기가 없는 것도 얘기하지만 아기를 내가 정말 자유롭게 키우느냐, 포로로서 키우느냐, 어디 포로 잡혀가게 다 놔뒀냐. 이걸 슬퍼하라는 거죠. 이걸 슬퍼하라. 이걸 슬퍼하라. 제가 뭐 특별 나가지고서 우리 박나단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박나단이 고등학교 다닐 때 소원이 학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대. 야, 임마, 아빠를 보면 학원이지. 아빠가 학원에서 몇십 년 있었는데, 너 학원에서, 예?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보냈고, 둘째는 그게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고, 안 했지만, 셋째는 아무 쓸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보냈어. 아무 쓸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학원에 10여 년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 감사한 것은 몇 년 동안 특별반 아이들을 지도해서 특별반 애들은 지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특별반 애들은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래 특별한 애들이에요. 그냥 다 놔둬도 서울대 간 애들인데 근데 뭐래 내가 지도해서 서울대 갔다고 얘기하잖아. 그냥 놔둬도 서울대 간 애들. 그 당시 우신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한 10대 명 보내던 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당시.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걔들을 8명 반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7명이 갔거든요. 한 녀석 여자애만 이화여대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대부분 와서 놀아요. 논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놀아요. 집에서 놀면 엄마한테 눈치 보이니까요. 학원에 가서 놀아요. 근데 놀게 만들어요, 근데. 왜? 정리만 해줘. 그건 다 아는 것들이야, 걔들이. 정리만 해줘요. 정리는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정리만 해줘요. 와서 그게 쉬워요, 너무 쉬워, 걔들은. 근데 재밌대요, 그게. 막 어려운 걸, 아니, 뭐 별로 고등학교 과정 어려운 건 없고, 그런 거 하면 머리 아프신데, 와서 노니까 재미, 그리고 정리를 딱 해주니까, 그래서 편하대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아주 못하는 반을 또 몇 년 맡아가지고서 낑낑거리면서 과락하지 않도록, 그 당시 과락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아이들 있죠. 중간에 있는 애들.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애들. 그리고 그냥 놔둬도 똑같아. 근데 내가 볼 땐 그런 애들이 99%야. 왜 그거? 근데 부모들이 몰라. 학원 와서 상담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반드시 학원 다녀야 된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이게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원장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부모들을 그렇게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아이들을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조금 지금도 미련이 있지만 제 아들 학원 보낸다고 더 낫겠어? 예? 이게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습니다. 아니,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가? 이건 내 신앙의 역량이다, 신앙의 역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확신이에요.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똑같아요. 저는 옥집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간 자율학습 자율을 시켰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학교 다니시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여자들은 핑계댈 게 많잖아요. 그래도 빠져나오려면. 남자들은 핑계댈 게 뭐가 있어요? 생리한다고 핑계댈 거요. 뭐 한다고 핑계댈 게 없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저는 남자들 사이에서 컸고, 남자 학교를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자들 잘 몰라. 남자들 사이에 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여자가 왜 아프다고 그랬는지, 왜 잘 자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프다고 그랬는지, 난 몰라, 그런 거. 처음에 제가 그걸 굉장히 하여튼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엄하게 다뤄도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롭게 하도록.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 여기 오면 다 9시까지, 11시까지 잡아두잖아요. 저 여기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였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다 잡아둬. 예? 이게 진짜 전락공화국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걸, 그렇다고 더 낫습니까? 더 나아집니까? 정말 더 나아져요?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될 건데, 학교에서 이렇게 잡아뒀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 이 정도 된 거야. 자신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안 잡아두면요, 부모님들이 항의받아요. 그런 면은 있지요. 근데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아이들을 포로로 나를 생각하느냐, 아이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키울 것이냐,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저희가 교육제도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서 내가 정말 어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참으로 슬퍼야 할 것들, 인간관계가 끊어진 세상, 기쁨이 끊어진 세상, 소망이 끊어진 세상, 그걸 슬퍼하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나를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그걸 가담아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를 제가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사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종으로.
특별히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교회의 중직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오늘부터 고등부 청년부는 믿음의 삶 단원을 공부합니다. 1단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해온 것을 정리가 잘 됐으면 30분에 끝낼 거고 정리가 안 되면 2시간 할 거고 우리가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작년부는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8단원 2간을 공부합니다. 이게 잘못됐네.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가.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날씨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겨울이 주로 걸리는 건지 여름이 주로 걸리는 건지 아직 몰라요.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독감은 주로 겨울에 걸리잖아요. 이제 대개 이 감기 바이러스 중에 독감 바이러스 중에 일종이니까 이제 추울 때 걸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때 많이 퍼질 거라고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퍼진 것이 봄에서 가을 막 넘어올 때하고 또 여름에서 가을 막 그때 많이 퍼졌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2만 명, 3만 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3,000명 줄었어, 이번엔. 한 3,000명 줄었어. 얘가 아마 지속될 겁니다. 이게 확 안 줄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걸린 지가 4개월이 지났다고 예방접종 하라고 왔습니다. 예, 걸리신 분들은 4개월 하여튼 이내 또는 지난 뒤에 바로 4차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방접종 맞으시고요. 가능하면 독감 예방접종도 맞으셔서 고생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를 오늘 에레미야의 가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세에 모이를 힘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고 있는지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지 돌아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극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착한 영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원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